시편 86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864면 시편 86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이 시편 85편과 87편 고라 자손의 시 사이에 오늘 이 86편 다윗의 시가 그 중간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라 자손의 시편을 보는 가운데 왜 다윗의 시편이 가운데 있는가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아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냥 낙심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입만 벌릴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마음속으로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한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가의 눌림에 있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리고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인생에 사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런 은혜 받은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고 안 믿는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은총 준 그런 표정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그런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그런 유산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물려받기를 바랍니다. 자, 86편 1절입니다. 시편 86편 1절.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그래서 이 어려운 것도 그죠. 아이고 우리 같으면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지금 되게 곤란하고 또 궁핍하다. 어렵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내가 곤고하고 궁핍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자기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나는 경건하오니,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다윗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죽음에 내몰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같으면 살려달라고만 고함을 칠 건데, 다윗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때 내가 주를 의지하니까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다윗이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한 그런 내용이죠. 자기 영혼을 보존하고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달라, 그런 기도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겁니다. 젊은 날 일찍 죽으면 불쌍하잖아요. 나이가 들어 죽어도 불쌍한데 젊어서 죽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죠.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곤고와 궁핍으로 인해서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요? 기도죠. 기도. 마음속으로 그죠. 이게 뭐 손으로 하거나 발로 하거나 뭐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또 집에 오면서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의 4절처럼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뭐 물질을 소유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은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영혼의 하늘 양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하기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 묻어놓고 밭 주인에게 그 밭을 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밭은 어때요? 보화가 가득히 묻혀 있는 그런 밭을 돈 주고 사는데 뭐 보통 시세가 한 500만 원 하면은 주인이 뭐 우리가 사러 가면 배나 부르죠. 원래 뭐 사러 가면 자기가 팔 때는 뭐 아쉬우면 좀 깎아갖고 파는데 우리가 사러 가면은 배나 부릅니다. 그래서 500만 원짜리 밭을 1000만 원 주라 해도 그 밭에 뭐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걸 발견했으니까 1000만 원 달라 해도 사야죠. 천국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면은 여기 본문처럼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어찌 보면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바라보니 주여 그 천국의 기쁨으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뭐 궁핍하고 곤란하고 공고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속에서 기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찢고 볶고 막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까 우리 영혼이 기쁘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며. 그래서 주는 선한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공고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들어주신다. 사유라는 말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하나 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고맙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시집 장가 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사유하시는 분이 있다. 우리의 괴로움을 들어주고 그것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 감사한 일이죠.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그렇게 다윗이 공고하고 궁핍해서 하나님 찾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시고 돌봐주셨다. 그래서 주는 선한 분이라서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그래 주께 누가 부르짖었어요? 다윗 자신이. 그렇게 자신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응답받은 사람이 하나님 인자하심이 후하시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라야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우리가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런 간증을 여러분 들어봐야 우리도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는 걸 보고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후하게 자기를 들어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입술에도 이런 기도와 이런 간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주이소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냥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7절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죽기에 부르짖으리니, 그 말은 내가 환난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한 번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그게 여러분 믿음의 역사로 또 우리의 신앙 간증으로 경험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안 어려워도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안 어려우면 하나님은 잘 안 찾아요. 그래서 어려움이라는 게 때로는 이 다윗을 보고는 공고하고 궁핍하고 환난이 다가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 보통 사람은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환난이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환난에 그냥 눌려가지고 죽어버리라고 환난을 주는 게 아니라 환난을 보고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다윗도 환난을 많이 당했죠. 당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런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니, 신들 중에, 아니 신들 다 해도 그죠, 하나님 같은 분은 아예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절대라는 말을 하나님에만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절대가 있고 우리 인간은 절대가 없고요. 우리는 그냥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신들 중에 비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런 표현이겠죠. 주의 행사와 같음도 다른 신들에게는 없다는 거지. 창조라는 말은요, 하나님 외에는 누가 창조를 해요? 그죠? 다 피조물인데. 그래서 그런 뜻이고, 절대 주권은 하나님만 있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그래서 열방도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도 주께서 창조하셨다. 주의 지으신. 그런데 창조라는 말은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방도 주께서 지으셨는데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열방도 하나님께서 다 지었으니까. 온 세계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지었으니까 우리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들도 전체 다 하나님께서 지어놨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 와서 경배해야 된다. 주의 이름의 영화를 그들도 돌리리이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죠. 우리 이방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잖아요. 대저 주는 강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신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신들이 많죠. 모압, 암몬, 뭐 다른 나라 바벨론, 아수르 신들이 많은데 그 다 해도 그죠. 그건 옳은 신이 아니고 여기 본문대로 보면 주만 뭐라고요? 신이다. 진짜 옳은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그 다른 신은 창조주나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윗이 깨달은 거죠.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 일심이라고 해봐요. 한 마음으로, 그죠?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일심이라는 걸 막 한문으로 파가지고 어디다 액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은혜와 상급이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어떤 공로 없이 구원은 그냥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상은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다윗처럼 한 번 주의 길을 따라가면 일심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에게 상은 다릅니다. 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일심이나 전심이나 같은 겁니다. 한 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죠? 일심으로, 11절에는 일심인데 12절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영원이라는 건 자기가 영원히 살아야 그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같으면 막 죽을 때까지. 우리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잖아. 우리는 살을 끄니까 영원히. 그죠? 그래서 그런 뜻이기도 하죠. 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하는 시대로 하면은, 엄청난 시대인데, 그죠? 그래도 지금 우리가 딱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그래, 인자가 크다는 것은 다윗이 응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은 거죠.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고나 궁핍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 전체 다 하는데 그걸 다 못하면 뭐냐 하니까 음부입니다. 음부.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기의 어떤 삶이 그죠? 힘들면 사람 영혼도, 그래 우리의 삶이 육체적인 삶이 힘들면 영혼도 그죠? 다 맥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누가 물으면 살만 하나 물어보면 지옥이다 지옥, 지금 사는 게 지옥이라 그런 말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기 본문 다윗도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자기가 음부 같은 그런 환난과 공고와 또 궁핍과 핍박과 그런 속에서 그죠. 음부 같은 곳에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자기가 길을 얻었다. 그런 얘기죠.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커서 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도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음부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나를 죽이려고 찾아싸우니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다윗 같은 사람을 걸리면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죽이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우리 전도하는 걸 제일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본문 끝에 보면 뭐라고요?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강포한 무리가 내 영혼을 잡아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공고하고 괴롭고 두려워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소.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부에서 자기를 건지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마귀가요, 그죠? 하나님을 믿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속 올무를 놓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그런 뜻은 나를 돌아보사, 돌이키사보다 나를 돌아보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왜? 저 같은 이렇게 하찮은 존재를, 그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감싸 주신다면, 그죠?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살 수 있는 소망을 좀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여종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자기 어머니죠. 그래서 다윗의 어머니 바세바의 아들인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나 그죠? 그 말이나 같은 얘기잖아요. 주의 종 저에게 힘을 주시든지 주의 여종의 아들인 그래서 바세바의 아들을 좀 구원해 주소서. 그 말이나. 아니지, 바세바가 아니죠. 다윗의 어머니 되는 사람을 구원해 주면 그 아들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바세바가 아니고. 자,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증거를 안 믿는 사람도 보게 하고 나도 좀 내게도 좀 보여달라고. 특별한 은총을 좀 보여달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원수가 그죠? 자기가 은총 받은 증거를 보고는 괜히 다윗을 미워했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의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위로하는 것을 자기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는 야 내가 괜히 다윗을 미워했네? 이렇게 깨닫도록 그렇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도 참 하나님 마음이 참 안 들어주고는 입장이 곤란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시편 86편의 기도를 그죠? 하나님이 들으면 하나님이 입장이 곤란해서 다윗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는 안 될 만큼 그죠?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다윗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기도는요 영혼이 깨끗해야. 그래서 우리 시편을 쭉 이렇게 보니까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그 말은요 다윗의 이 영혼이 그죠 깨끗하다는 겁니다. 세상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뭐 해달라고 기도해요 보통 사람들은. 좀 살만하고 돈도 좀 있고 옆에 사람들보다 돈이 좀 있어갖고 내가 형편이 좀 배워야 됩니다. 이런 세상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깊이 들 그런 기도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내 기도를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86편도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어려울 때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어려움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야 되겠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절박한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다른 사심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환난이 우리를 더 경건하게 하고 또 환난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죠. 다른 사사로운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러다 다윗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읽고 그냥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고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다윗의 시편을 오늘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속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영화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 다윗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에게 불신자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징을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시편 86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의 그 기초를 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어려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영혼이 기쁘게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